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어떤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 식사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요. 식사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엿보다 그랬잖아요. 이 엿보다는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뭔가 잘못하는가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종병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뭔가 물이 고이고 이 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붓거나 이제 썩거나 이런 병, 피부병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괜찮냐? 사람들이 대답 못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할 때 예수님이 아팠으면 고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물에 빠졌으면,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건 아마 수종병 등과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다음에 뭔가 하실 일의 권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권위를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나오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두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해요. 첫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청하는 사람.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생회에서 임원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대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강사들 중에. 그런데요, 이 누구가 어디 자리에 앉는가가 되게 민감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거 잘못 앉히면 완전히 원수가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로 설명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처세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청함 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비유를 보면 좋겠어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정반대로 하라는 거죠. 10절,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냥 해도 되는데 10절에 보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함을 통해서 이게 종말론적,
종말의 천국 잔치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뭐죠?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너의 인생에 좋다, 네가 성공하는 데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대우를 받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거죠.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두 번째로 초대하는 사람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대할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그래요. 이걸 언뜻 보면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처세술로 알려주신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히 보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핵심 뭐죠? 지금 당장 누릴 것에 집중하지 마라. 소탐대실하지 말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당장 내가 뭘 누리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런 거 참 어려워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 찾기가 참 어렵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왔잖아요. 제 선배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할 그런 위치도 안 되고. 근데 제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교회나 혹은 자기의 사역지를 결정할 때 자기 안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 바리새의 파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다 거절하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부자의 잔치 자리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여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들 청함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지금 나하고 밥 먹고 이러니까 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가 어떻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의 약점을 살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서, 천국 가도록 초대하신 주님께서 사실 또 다른 초청을 하세요. 그게 뭐죠? 헌신의 초청, 친밀함의 초청. 나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자, 이런 초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초청에 나는 혹시 이 사람들처럼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어떤 때는 게으름이, 어떤 때는 두려움이, 어떤 때는 집착이 자꾸 순종을 미루는 거죠.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헌신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교제의 자리에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초청에 즉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24절까지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식사 끝나고 이제 함께 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여기 보면 무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따라오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와 처제와 형제를 미워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미워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10장 37절이 잘 설명해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죠? 죽음이에요.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십자가는요, 형을 받으면 어떤 형을, 그 언도를 받으면 어떤 형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교수형에 처하는데 뭐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형을 완벽하게 했는데 뭐 몇 번 이상 그게 목을 매달아도 이제 죽지 않으면 그 풀려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28절부터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두 비유의 공통점 뭐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 희생해야 돼.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계산해봐.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거는요,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희생을 치루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니라. 제자도에 대한 세 번째 권면은 뭐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소유한 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거 다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똑같은 거죠.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러면 소금의 맛이라는 것과 제자의 어떤 특성이 병행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가 만약에 이것을 버리면 제자로서의 맛이 없어지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쭉 보면 네, 맞아요. 희생이에요. 제자가 희생을 잊어버리면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둬야 돼요. 제자는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요, 희생을 의미해요. 내 거 내가 먹고 너의 건 너가 먹고. 제자가 안 돼요. 맛을 잃어버려요. 내게 의무가 주어진 만큼만 하는 거. 이건 제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희생해야 돼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할 것에 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건축하느라고 다른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1년 반인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사무실을 이렇게 주일날 앉아서 거기 이제 말씀 준비하도록 이렇게 쓰도록 배려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 그 사무실 문 앞에 이렇게 그 목사님 시간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날짜에 오전에는 목사님이 오피스 워크를 한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이틀 오후에는 상담을 받겠다. 그리고 그 다음엔 퇴근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뭐 저녁이고 아침이고 전화 온 받아야지 뭔 소리야.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뜻하죠. 깔끔하고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면도.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교회에 지금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생각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떤 희생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절, 2절은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려요. 여기 수군거리는 건 비난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죠. 저 왜 예수가 저 죄인들과 저렇게 가까이 지내지? 이런 뜻이죠.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더불어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어린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 이거 뭐 기독교 그림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유대 문학 중에 미드라시 라바라는 그런 책, 그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모세가 이도로의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양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장면을 다 그냥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죠.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의인 99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들과 교제하잖아. 근데 왜 하는 줄 알아? 너희들 99명이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나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10드라크마는 아마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만든 뭐 장식, 그러니까 10개가 다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단추가 있는데 단추가 하나 없으면 그냥 그게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옷이 좀 잘못되게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 잊어버리면 그거 막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들과 식사한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목자도 여인도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아요. 찾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죄인들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이 찾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80년대에 CCC가 한국에서 여의도 대집회를 했잖아요. 거기 주제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나는 찾았네요. 이거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나는 찾았네. 그냥 뭐 여기 배지 같은 거 만들어서 나는 찾았네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 틀렸어요. 내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찾았네가 아니라 주님이 찾았네, 찾으셨네. 아니면 내가 찾음을 받았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찾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애써서 교회 나왔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의 발자취죠. 그래서 발견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애쓰신 그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면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내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는 앞에 두 비유가 아주 동일한 패턴을 보여요. 첫 번째는 뭐죠? 이렇게 기뻐하고 교제하는 세리들이,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기뻐하지 않겠어?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기뻐하지 않겠어?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뭐죠? 그가 집 나갔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당연히 그를 기뻐하지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25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세를 지적해 주는 거죠.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요청은 뭐죠? 네가 내 마음같이 그를 반겼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면 큰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이 비유는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이렇게 답을 줘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걸 네가 안다면 너는 당연히 내가 저들과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을 너희들도 기뻐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중년의 남자가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교회 등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전에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어색해요. 물론 뭐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뭐 청소년기 제외하고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래서 4, 5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문을 써왔어요.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뭐 말은 안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끝마무리 할까. 근데 다행히 다 하여튼 끝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그분의 어색하고 불편한 기도를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준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다 칭찬하는 거야. 너무 은혜로운 기도였다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참 아름다운 기억이죠. 틀림없이 주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들이 돌아옴을 더 기뻐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소유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전체가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고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비유고 9절부터 13절은 이제 그 비유를 바탕으로 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비유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불의한 일이 드러나게 되니까 청지기직을 잃을 위기에 봉착하고요. 이 사람은 해고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고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니 뭐가 지혜롭다는 거죠? 이거 불의를 행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거를 칭찬하는 거죠. 여기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불의한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물질을 쓰는데 지금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예비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죠.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얼마의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쓰여질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가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핵심은 뭐죠? 재물은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섬기면 치명적인 해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영원한 가치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재물을 보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 우리는 물질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를 벌고 어떻게 얻는가. 그래서 그런지 물질적인 자세에 관해서는 너무나 관용적이에요. 누가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지나치게 방탕하거나 한 거를 큰 흠으로 보지 않아요.
적어도 이거는 개혁주의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물질에 인색하거나 물질을 아주 방탕하게 쓰는 것을 경계해요. 왜냐?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너의 삶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방탕하고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죠. 잘 요긴하게, 내게 주신 물질을 요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도대체 돈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돈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을 평가하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옳다 하는 이유는 뭐야? 너희가 부자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거 봐, 내가 돈도 많이 버는 거 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질에 대한 얘기 쭉 나오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이 있는가? 저는 그냥 생각에 이래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는 아주 그냥 이상하게 사용하면서 부를 막 추구하면서 또 겉으로는 막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어. 그렇다고 물론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근본적인 의미가 남아.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 율법에는 아내를 버린 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결국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를 설명하세요.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다며. 이거는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라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22절에 뭐라 그랬죠? 부자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좀 보세요. 부자는 오히려 너가 땅에서 대가를 다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게 없는 거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며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을 들으면 들을 것이다. 안 듣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걸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예를 들면 미국이 왜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하나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은 다 부자다. 유럽 나라들 봐라. 이렇게 말하는 설교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번영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증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에서 없어져요. 죽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냐?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묵상 쭉 해왔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16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네가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근데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평가받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가난해서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난한데도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요, 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도 계속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쓰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려면 사용하는 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나누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다고 다 퍼주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도 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또 아이들도 교육해야 되고 우리 재산도 좀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적어도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말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물질이 없어서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물질이 많아서 물질에게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